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주신 말씀 읽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것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분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10월의 첫날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달력상으로 보면은 10월달, 그러니까 4분기로 나누게 되어지면은 그 분기별로 마지막 분기를 할 수 있는 이제 4분기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1년을 참 돌아보면은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늘 하던 소리입니다. 언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갔느냐. 올해도 어김없이 이 세월이 늘 하던 말대로 순식간에 지나가고 언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그런 시점에 섰습니다. 이제 4분기가 시작되어지는 마지막 분기를 우리가 보낼 때에 처음도 그렇고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그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분기가 정말 우리에게는 중요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미뤄놓으셨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지막 분기 때에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이제 세월을 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지만은 바라기는 마지막 분기는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좋은 일만 있으기를 우리가 서로 축복을 하지만은 인생은 좋은 것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좋은 것이 올 때 손잡고 오는 것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 내가 원치 않은 것도 같이 온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인기척이 들립니다. 뭔가 자기 집을 향해서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신적인 이제 방문이 느껴지는 그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 대문 앞에 딱 나가 보니까 어떤 신이 이제 들어옵니다. 누구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이야기가 나는 축복의 신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신의 집에 축복의 신이 들어온다는데 어서 들어오시오, 어서 들어오시오. 기다리고 있었어 하면서 환영을 하는데 그 축복의 신이 딱 들어오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축복의 신 앞면 뒤에 뒷면에 또 다른 얼굴이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당신은 또 누구요? 이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나는 불행의 신이요. 주인장이 나가시오. 당신이 왜 우리 집에 들어오시오? 이렇게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축복의 신과 그리고 불행의 신 한 몸에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들어가지 아니하면 축복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왜 만들어졌고 왜 이런 이야기가 회자되는 걸까요? 인생은 예나 지금이나 좋은 일이 있으면 좋지 않은 일, 또 반대로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또 반대로 좋은 일도 항상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이런 면에서 축복과 저주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중요한 것은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찾아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찾아왔을 때에 이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축복도 축복 나름대로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저주도 저주 나름대로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관리를 잘 하게 되어지면은 축복은 또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좋지 아니하는 것, 불행적인 것도 우리가 관리를 할 줄만 안다고 한다면 이 또한 우리에게 좋은 유익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다 같이 말씀드리기에는 새벽의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 특별히 먼저 언급되어지는 이 불행, 시험의 문제가 우리를 찾아올 때에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 축복의 관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아침에는 이 시험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복이 되는가, 복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함께 볼 때에 세 가지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패배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상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 시험에 대해서 내가 넘어지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면은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를 상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십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고?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죄는 결국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모두 다 인간의 사람의 욕심에서 시작이 되어진다. 욕심이 잉태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사람이 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지만은 사실은 이 욕심, 이 인간의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욕구가 없으면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보십시오.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꽃이 보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을 보았을 때에 아이고 참 이쁘다, 아름답다, 이것은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 이것은 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다가 그걸 꺾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또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개념으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욕구, 그러니까 아이고 저 사람 잘생겼네, 저 사람 이쁘네, 남자가 여성을 보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탄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성이 남성을 보면서 참 멋있다 감탄을 한다든지, 그것은 결국 그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성에 대한 반응에 대한 욕구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욕구가 욕심이 지나쳐서 욕구가 잘못된 충동적인 성욕으로 넘어가면 그것은 죄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대해서 그죠? 먹고 싶다. 그게 왜 잘못입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욕구가 있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지나쳐서 탐식이 되는 순간 그것은 자신의 몸도 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 또한 죄가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욕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가 될지언정 뭐가 되지 마라? 꼬리가 되지 마라. 하나님도 높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높아지려는 욕구가 지나치게 되어지면은 그게 권력욕이 되는 순간 그것은 죄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욕구가 아름다운 열매로 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결과로 가기 위해서 그 욕구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관리를 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통제를 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관리가 되어지고 통제가 되어지는 그런 욕구는 정말 좋은 것이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에너지로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는 순간, 이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는 순간 우리가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 안에서 욕심이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꺾어버리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조금 오바를 하더라도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 상상의 결과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 죽는다라는 겁니다. 너 통제하지 못하면, 너 다스리지 못하면은 그게 찰나적인 기쁨은 너에게 주어질지언정 그걸 통해서 너는 죽게 된다. 왜? 욕심의 결과는 사망이랬으니까. 그럼 뭐가 죽느냐? 두 가지가 죽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에는 욕심이 지나쳐서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욕심이 지나쳐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사람도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거기까지만 하러 갔다가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막 그 정도만 해도 좋지요. 그런데 그 정도 부분 가면은 더 될 것 같거든. 더 얻을 것 같거든. 더 가지고 싶거든. 그러니까 오바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리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쫄딱 망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육신의 사망도 욕심이 지나쳐서 그런 거예요. 욕심이. 과거에는 못 먹어서
죽는 문제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너무 먹어서 죽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결국 인간의 욕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계속해서 충전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영적으로 죽는다. 자,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럴 때에 그 뒤에 아담의 첫 번째 행보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서 숨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딱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니까 숨어버립니다. 도망가버립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면 도망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고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올라오려고 할 때에 딱 생각해야 될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내가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면은 사망이라 했는데 내가 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죽는데 그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을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지 하고 돌아설 줄 아는 것, 그런 지혜를 가지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처방이 뭐냐 하면은 자, 힘들지만은 시험이 찾아왔을 때, 유혹이 찾아왔을 때에 이것을 잘 이겨내었을 때에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보상을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처방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상상해 보는 것이었고, 두 번째 처방은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보상을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시험을 참는 자는,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해주신다 하셨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해주겠다. 힘들지만 어렵지만은 감당하기 참 어렵지만은 상상을 해야 됩니다. 힘들지만 이것을 이겨내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셨고 그 복의 주제가 뭐냐? 내 머리 위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준다. 그러면은 이 생명의 면류관은 뭘 의미하는 걸까? 이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의 인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이 되어야 그분의 복을 받죠. 예를 들면은 과거나 지금이나 올림픽에 있어서 마지막 종목은 그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42.195km를 내리 달려가지고 결승전까지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는 숨이 넘어가는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고통이 찾아오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것을 다 이겨낸 자. 그래서 참가한 자들은 다 나름대로 명예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를 뛰어넘어서 1등한 자에게는 면류관이 있어집니다. 다른 종목은 금메달을 목에 걸어주지만은 이 마라톤 같은 경우는 머리 위에 월계수로 만든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이 월계수는 뭡니까? 그 사람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뭘 인정하느냐? 그 고통과 힘듦과 아픔의 경주를 다 이겨내고 다 참아내고 죽을 고비까지 넘기면서까지 이 마지막 결승전까지
1등으로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라톤 1등 주자가 메인 스타디움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메인 스타디움에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립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멋집니다. 대단합니다.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기립박수를 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 황제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가 결승점에 통과한 그 사람에게 월계수,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최고의 통치자, 최고로 높은 사람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달리고 신앙의 경주를 달릴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낸 자에게,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이 너 수고했다. 참 잘했다. 대단하다. 내 백성이고 내 자식이지만은 내가 봐도 멋지다 하면서 그분이 월계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그 월계관을 시험을 받는 자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가슴이 북받쳐 오르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머리 위에 월계관이 씌워질 때에 지난 몇 시간 동안 내리달리면서 수고하고 고통스러워했고 아파했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올라온다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올라오는 그 순간, 바로 그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과 같이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60대를 지나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 피니시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제일 억울한 사람은 피니시 때에 자빠지는 사람, 넘어지는 사람. 내가 이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넘어져 가지고 일어날 줄 모르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조금 더 젊었을 때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연세가 드시면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리 달려야 됩니다. 왜? 결승점이 눈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이 결과를 상상하게 되어지면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이겨내야 되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김으로 통해서 우리는 또 시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을 이기는 세 번째 처방은 뭐냐 하니까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어떤 약속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믿으라는 겁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우리에게 복의 약속을 해주셨다. 여러분, 약속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약속의 가치가 달라지고 권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일반 사람끼리 하는 약속이야 정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우리는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다음에 만나면 식사 한번 하십시다. 몇 년이 지나도 그 약속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하는 약속도 세상에 참 많이 난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주신 약속은, 하나님은 절대 물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서양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뭡니까? 남원에 있는 춘향전입니다. 춘향전. 이몽룡이라는 사람이 남원에 살고 있을 때에, 이몽룡이도 사도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바깥에 나가 보니까
바깥에서 한 여인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누구냐 물어보니까 월매의 고명딸이라고 합니다. 춘향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춘향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두 사람은 눈이 맞아서 미래를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이 좋은 것이 있다가 뒤에 나쁜 것이 찾아옵니다. 이몽룡이가 한양에 올라가서 과거 공부를 하고 있을세 몇 년의 시간을 보낼 때에 그 마을의 남원에 또 새로운 사또가 부임해 왔는데 이 변사또라는 사람이 춘향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다. 수청을 들어라 이럽니다. 그런데 춘향이는 결코 들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약속한 남자가 있습니다. 변사또는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수청을 들어라. 하지만 끝까지 거부하자 알다시피 춘향이는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고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진관가정은 다 뛰어넘고 이제 훗날 이몽룡이가 남은 땅에 다시 나타납니다. 뭐가 되었어요? 암행어사가 되어서 암행어사 출두요 하니까 변사또는 죄인이 되어지고 옥에 갇혀져 있던 춘향이는 나와서 이몽룡과 함께 사랑을 꽃피우게 되더라. 자, 이 춘향전에는 흐르고 있는 숨어있는 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약속이라는 코드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믿는 자에게 결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춘향이가 그 어려운 몇 년 동안 이겨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몽룡과의 약속을 알고 있었고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지켜내었기 때문입니다. 이몽룡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지난날의 약속을 지켰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러브스토리가 됩니다. 저는 성경의 이야기도 똑같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하셨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교우를 향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너희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너희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그리고 좋은 일도 있겠지만 힘든 일도 생길 것이다. 그러나 그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나의 약속을 믿고 참아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줄 거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약속을 지켜내야 되고 약속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게 되어지면 그 참아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갑절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또 살아갈 때에 앞에는 축복이요 뒤에는 원치 아니하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에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발행과는 달리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어라.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시험을 내가 잘 관리하면은 오히려 내게 복이 된다. 그래서 넘어졌다가도 일어서시고 우울했다가도 주님 생각하면서 다시 웃으시고 그러면서 주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10월 한 달 동안 또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고 이 재단의 축복이 될 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